신년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이제 기독교 절기, 특히 이제 주연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는 앞서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성탄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주현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영광 사순절, 그리고 이제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렇게 이제 해서 쭉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1년을 절기로 정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생애를 1년 절기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 절기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때에는 이렇게 사셨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도 한 해 동안에 예수님의 삶처럼, 예수님의 생애처럼 우리는 또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자가 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 차원 넘어서서 우리가 1년의 삶을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에 비추어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것인가를 두고 이렇게 절기가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출발하면서 이제 주현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주현절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의 그 갓난 아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슨 말씀도 할 수가 없었고, 그저 이제 어머니 품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죠. 그런데 언제부터 이제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되어지냐 하면은 이 주현절로부터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현절에 우리가 또다시 누구를 돌아보느냐? 이게 세례 요한을 또 돌아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공생애를 한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예수님보다 먼저 공생에 들어온 선지자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공생애에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제 그 갈릴리로부터, 우리 교회가 갈릴리 교회잖아요.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게 범상치 않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하면은 그 얼굴이, 사실 우리도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지 선지자인지 메시아인지 누군지 우리 모두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껍데기로만 보면 안 돼요. 외모로만 보면 안 돼요. 그 마음 안을, 그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도 나는 외모로 취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릇이 내 그릇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내려와 가지고 세례를 주면서 이 예언을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갖고 세례를 받고 바리새인도 오고 막 유대인들이 다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죠. 좀 높아지면 교만해지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나를 따르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좀 교만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매우 겸손한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니까 이 사람은 그릇이 나보다 더 크고 메시아야. 그렇게 읽은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가갖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 오셨습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허락하라. 허락한다는 거예요. 나도 세례를 주어라.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겸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겸손.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할 때에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매우 겸손하신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나는 이런 그 겸손의 모범, 이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하느냐? 이렇게 겸손한 삶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우리가 그 선거 때마다 늘 겪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은 옛날하고 또 달라지고 민주주의가 뭐 거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도 이 국회의원들이나 뭐 시장도지사나 대통령에 출발하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 또는 겸손한 모습으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그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목사님 막 굽실굽실하고 이렇게 그 표를 구합니다. 왜? 국민은 알거든요.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하느냐? 교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안 세운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지 교만한 사람은 절대 안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알고 있어요. 정치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표를 얻기 위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처럼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매트리스 깔아놓고 절을 하고 그런 그 쇼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국민들도 지혜로워야 되고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요 지혜로운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한번 엎드려서 절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 같아. 이렇게 헛된 망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면모를 바라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진면모를 보고 그에게 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세례를 주는 것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알아보고 그에게 가서 머리를 숙여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진면목을 볼 줄 아는 그 안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언어로 말하면 영적 통찰력,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목사님 하면은 목사는 영적으로 분별된 사람,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엎드리고 합니다. 나 일면 고마운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 목사도 진짜 목사인가 가짜 목사인가 사입인가 사기꾼인가 이런 것을 성도들이요 좀 알아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해안, 신령한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겸손하게 다가오니까 진짜인 줄 알고 덥석 손을 잡고 했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교회도 망전하고 사회도 망전하고 의회가 망가지고 대통령이 그 막무가내 대통령을 만나게 되고 선거 때 되면은 그냥 표를 얻으려고 그렇게 굽신굽신 하지만은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은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당신들한테 섬기려고 그랬어? 내가 다스리려고 왔지. 그래가지고 막 이제 종횡무진 폭정을 하고 독재를 하고 악정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은 참 그 마음의 중심이 참 맑고 깨끗하고 신실한 분들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는 우리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 낮아지시고 그 겸손한 그곳에 무엇이 임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그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늘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결코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은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되려 섬기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으려고 했으면은 헤롯 왕처럼 다른 어떤 그 관리들처럼 고관대작처럼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다 고천한 곳에서 가난하고 비천한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며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는 그런 그 겸손의 모델이 되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또 마찬가지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처럼 겸손의 발걸음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일을 할 때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나는 그 하늘이 열린다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이 어때요? 순탄합니까? 잘
되어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 일을 하다 보면은 막히고 잘못되고, 그래서 무슨 공사를 하다가도 일이 잘못돼가지고 애프터 서비스 가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는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설사 잘못되는 일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늘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요즘 저는 이제 김건희 씨를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김건희 씨의 거짓되고 허황되고 한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이 검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그 진위 여부를 국민들이 이제는 다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짓말이 1개, 2개였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온통 거짓으로 뒤엉켜진 그 삶을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이제는 안 믿는 거예요. 이제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안 믿는 거예요. 왜? 그의 그 겸손한 것 같이 위장된 그 모습 뒤에 있는 그의 실체, 그의 진면목이 드러나버리니까 이제 국민이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위장된 허위 거짓의 겸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바닥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시작하겠습니다. 겸손히 살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 삶의 자세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은 가짜가 아니다. 이 사람은 진짜야. 진실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인정이 되면은, 그런 인식이 되면은 설사 내가 일을 하다가 조금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다 용납이 되고 다 용서가 되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허황된 그 위장된 교만에 가 있느냐? 아니면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머리 숙여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 마음의 중심이 겸손의 한복판에 있느냐 하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하늘문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도 결정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면은 마치 하늘에 성령께서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관계하고 만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이 어디를 가더라도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듣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주현절로부터 한 해를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낮아지시고 겸손히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겸손히 낮아지시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한 해를 하나님, 올해는 내가 겸손히 살겠습니다. 작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불충했고 교만했고 자존심으로 했다면 이제는 내가 겸손히 주의 일을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자세로 나갈 때 하늘문이 열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그런 은총과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출발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주연절 주께서 낮아지시고 친히 세례를 받으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시작하신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낮아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